오늘 메시지 제목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치유 메시지 23번입니다. 벌써 23번이나 저희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치유 사역에 있어서 키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조심스러워 갖고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사실 몇 가지가 있죠. 아주 조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사역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전달되느냐? 사역자를 통해서 전달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된다.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통로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통로는 사역자이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다. 교회의 뿌리 내리면은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뿌리 내리면은 곧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은 즉각 반응이 오죠. 오해가 오죠. 그러면 뭐 너만 치유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네 교회만 뭐 교회냐, 이제 이런 말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22주가 되도록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나 사실 메시지 가운데 다 내포되어 있었고요. 여하튼 그거는 성령의,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아니라고 저는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했습니다. 중요한 건데 몰래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성령이 하실 파트입니다. 인간이 설득할, 인간이 얘기할 그런 파트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완전히 성령 인도 받고 그렇게 어느 교회로 인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완전히 뿌리 내리시고 3년 만에 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입니다. 제 주위에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말을 그렇게 안 들더니 그 부모님이 한국 갔는데, 한국 가서 어떤 교회에 뿌리를 내렸죠. 그 교회하고 맨날 싸우고 그 교회 욕하고, 지금도 욕하고 계신데 여하튼 3년 만에 자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약은 아직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자신이나 제 교회 선전하러 온 것 절대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고, 한국 분들, 특히 정신 문제 가진 분들이나 자녀가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 저희 교회 오는 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교인 끌어모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나갔습니다. 제가 욕도 먹었습니다. 협박도 받았습니다. 치유사역하지 말라고. 교인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저희 교회로 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치유사역이 필요 없냐? 한 2년 지나니까 뭐 다 똑같아요. 증상이 다를 뿐이에요. 증상이 뭐 중독이라든지 뭐 육체 문제, 그런 차이뿐이지 사실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고요. 아무리 의사들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쳐도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맞아요. 지네들이 부인해도. 미국 사람들은, 미국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그거를
부인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워낙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그래서. 그런데도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읽겠습니다. 21세기에 교회는 세상에서 타락의 온상인 듯 취급하고 심지어 동네북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엄청나게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적어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회는 이렇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교회들은 이렇지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얘기하는 교회는 이게 맞습니다. 교회 아니면은 어디 답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얻었잖아요. 저도 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고 심지어 NT였습니다. NT. 여러분 NT라는 말 알죠? 아주 NT였어요. NT 기독교. NT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기독교 통해서 그리고 그 문제 많고 한심한 교회 통해서 제가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란 별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선포하는 교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뿌리 내린다,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교회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죠. 오늘 22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쪽에 초점을 맞추죠. 어느 쪽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게 아니라 어느 쪽에 초점 맞추시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십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것이에요. 그 다음 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원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원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있었어요. 원래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빨리 찾아볼까요? 제가 전에 설교도 했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고 그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셨어야 됐는가? 그거는 우리 때문이에요. 그거는 교회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만나는 포인트,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발 아래 복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 사단을 박살내셨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하찮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듣고 순종해갖고 하나님이 뭐 프로모션 시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진시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한 높은 위치에 계셨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미 해결받았지만 또 우리가 날마다 죄의식기도 하고 죄책감, 죄의식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았지만 어쩔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내 문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 보면은 하나님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우리와 딱 컨택트 포인트, 나와 딱 접속되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It is done. 다 이루었도다. 실제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전달되는 것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그게 오늘 나에게 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나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원래 만물 위에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왜 만물 왜 만물 위에 라는 말 다음에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나, 그거거든요.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만물 위에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라면 사실 간단합니다.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또 다 영어 잘 아시니까. 영어라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한국말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지금 쩔쩔 매는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여기 나와 있죠. 왜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나?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이 만물에 대해서 아무 힘이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특히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머리로 딱 세우신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for는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for는 전치사다. preposition.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물 위에 이제 계신 것은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배당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저희입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 저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자라느냐, 아주 중요한 관심사죠. 교회 성장, 그래서 이제 교회 성장학도 있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제 보자고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교회 성장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약지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어떻게 교회가 자란다고요? 머리를 붙듦으로써. 머리를 붙들면서.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어떻게 자라느냐? 자라는 게 성장이잖아요.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듦으로써. 그런데 그 2장 19절 맨 앞에 재밌는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앞에 그 좀 신비주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비주의라는 그런 말은 없지만 뭐냐면은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본 것만큼 확실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체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기 체험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내가 듣는 거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느낀 거.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험의 기준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신비주의라고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게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의지하죠.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안 자랍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착각을 하죠. 저도 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 생활을 수년 한 다음에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스키즈프레니아. 제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 거 가르쳤어요. 너네 영적인 체험해야 된다. 신비 체험해야 된다. 기적과 치유 체험해야 된다. 자꾸 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체험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죠. 그거 신비주의예요. 제가 그거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 교회에서, 제가 여러 교회 섬겼거든요. 여러 교회에서 1.5세 2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구 욕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지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라고 전에 그랬죠. 전에 그랬죠.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래서 다 제 책임입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그렇게 가르쳤던 제가 온갖 그런 영적 체험과 은사 체험 다 하고 예언의 은사까지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깨어났는데, 회복됐는데, 이제 와서 제가 그거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처음에 개척교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90% 이상인 거예요. 네, 미국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체험이 기준이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신비주의에 심취하신 분들, 개척교회를 했는데 글쎄 90% 이상이 미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타협 안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까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처받잖아요. 나부터도 그랬을 텐데 뭐. 저부터도 막 그렇게 어펜드 받고 그랬거든요. 뭐 그러한 무슨 예언 운동이나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령 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은 저부터 막 흥분하고 화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했는데 90% 이상이 그런 분들이에요. 뭐라고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안 그랬어요. 또 참 애매한 게, 제가 그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델리컷한지, 다루기가, 강단에서 다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는 아무 말도, 뭐 저희 교회 가운데 뭐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언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제가 옛날에 했으니까. 그렇다고 예언의 은사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하니까 자기 체질하고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익숙한 거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그거 때문, 그래서 또 뭐 많이 나가고, 또 중요한 멤버들 뭐 치유 사역 한다고 그냥 나가버리고, 심지어 뭐 어떤 백인은 저한테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사람들 자꾸 우리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 말도 들었고, 또 이런 사람이 오는 교회 누가 오겠느냐, 이러한 컴플레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아니면은 이런 문제 해결 받을 때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은, 뭐 일부러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그건 율법주의예요. 마음은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되지도 않는 것 막 되게 하고, 그리고 속에는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또 아주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 아주 반듯하게 이제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이 있나 없나, 그거 테스트해 보면 금방 알죠.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도 사실은 반듯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요. 프라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건드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반응하죠. 일부러 겸손함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했다.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다. 그런데 그 프라이드 건드려 봐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뒤집어집니다. 저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되구나. 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용어는 없죠. 율법주의 그런 용어가 없어요. 신비주의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신질환과 떼려 뗄 수가 없어요. 마약 과다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심각한 정신질환이 온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율법주의 배경. 그 다음에 많은 거는 뭐냐? 신비주의 배경. 뭐 그게 이제 또 사실 저였고, 그게 저였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분열증 그 스키조프레니아, 뭐 스키조어펙티브 디스오더 거기서 딱 깨어났더니 저의 체질은 어때요? 여전히 율법주의예요. 여전히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다 배려해서 다루시더라고요. 다 배려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은 그냥 예를 드리는 것인데 정말 그 반듯한 그런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이신데 여기 이제 권사님 같으신 정말 그런 삶의 규모가 있으시고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고 아주 그런 반듯하시고 깨끗하신 분들이 저를 복음으로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가 잘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체질 배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격이 그렇고 이런 분들이 저 도와주면 어떻겠어요? 제가 거부하겠죠. 그분들이 그런 전달하는 내용은 맞다 치더라도 전달하는 내용은 맞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직 그리스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나 저의 체질에 성격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제가 체질상 거부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건 제 문제예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의 문제죠. 하나님이 저의 그러한 체질이나 성격 다 배려해갖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신비주의도 제가 여전히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났는데 여전히 저의 신앙의 기준이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분은 강해 설교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딱딱하고 심지어 뭐 드라이한지 모르겠어요. 메마른지 모르겠어요. 예, 그분 싫어하는 분들은 정말 그분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분 이제 좀 문제도 사실 그분이 좀 문제가 좀 많으셨죠. 보이지 않는 문제가 많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시는데 제 느낌이 팍팍 오는 거 있죠. 그분 메시지 들을 때마다 갑자기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팍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 그분밖에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분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체질을 하나님이 다 배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갱신할
그러한 때인 거죠. 그러한 시간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다 잘 배려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 배려해 가시면서 다독거리시면서 우리 잘하게 하십니다. 근데 결국 진정한 자람, 진정한 성장은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뭐 그런 정상 교대에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 하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뭐 몸에 막 느낌이 와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속임수다. 이거는 속임수다. 왜?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인데? 그리고 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그런데 뭐 내가 지금 헷갈리고 뭐 느낌이 오고, 이거는 속임수다. 그게 내 고백이 진짜 되죠? 믿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의 정상교대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의 권세는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뭐 인간적인 표현으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뭐 저도요, 막 뭐 몸에 막 문제가 오고 그러는데, 와, 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몸에 문제가 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몸이 막 죽도록 아픈 거예요. 그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막 기계에 막 그냥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신비주의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체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접전지입니다. 그게 접전지예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다 배우고 체험하고 영적으로 뭐 업그레이드 되고, 요즘 젊은이들은 업그레이드란 말 좋아하잖아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 현장이 어디냐? 교회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했는데, 뭐가 자랍니까? 뭐가 자라요? 교회예요. 나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그 개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온 몸이 내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 개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하여서, 영어로 보니까 together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연합하여서, 연결되어서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도와주시던 그 의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약을 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회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던 그 의사도 약을 끊게 해준 다음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회복한 것은 교회 공동체,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오직 그리스도 뭐 흑암의 권세하니까 그거는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못 해드렸습니다. 왜 아예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으시니까. 크리스찬이신데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였어요. 영적인 거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너에게 잘 서포트를 하는 것 같다. 너를 잘 서포트 해주는 것 같다. 그런 서포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좀 멈추시지. 또 오바를 또 하셨어. 지금 심리학이 계속 변하고 있다. 많이 변하고 있다. 어떻게 변하냐? 영적인 치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도 치유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점점 가고 있다. 그게 2009년도 말 2010년도 초였어요. 저는 섬찟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섬찟했어요? 모든 종교, 그분이 얘기하시는 종교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였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주로가 아니라 다 불신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왜냐? 교회는 되려 지금 과학으로 회귀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좀 세련된 교회들은 그렇죠. 오히려 과학으로 회귀해요. 영적인 걸 인정 안 하는 쪽으로. 또 다른 극단은 완전히 신비주의로,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이 기준, 그리스도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체험이 기준인 거. 대체로 극과 극이에요, 기독교는.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가고 있나 하면은 다른 종교로도 치유가 가능하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거 영적 치유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어떤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정신분열증으로 이제 시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 만났을 때 그 아들이 한 20살이었나 21살이었나 그랬어요. 정신분열증 걸렸어요. 온갖 사람들 다 만나봤죠. 아무도 못 도와줘요. 결국 누구 찾아갔습니까? 유태인 여자 찾아갔어요. 그 여자가 기도해주고 뭐 써준 거 뭐 이렇게 읊고, 예. 써준 거 이렇게 막 뭐 암송도 하고 뭐 읽고 뭐 그 여자가 기도해주고 그러면 정신 문제는 안 돼요. 난 사람도 엄청나게 많대요. 아니 크리스천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거길 갔어요. 근데 이걸 불행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물론 다행이죠. 안 났어요. 그건 만약에 그 여자 통해서 났다,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믿겠습니까? 그 여자는 뭐 유대교 신자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뉴에이지죠.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이겠죠, 말하자면은.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spiritual practice, 영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니까 그걸 뉴에이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뉴에이지에 빠졌겠죠.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행이죠, 안 났어요. 제가 치유사역하는 데 오셔갖고 CD 들었더니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그냥 밤낮 2주 동안 그거 들려줬대요. 깨어났어요, 분열증에서. 근데 말씀드렸지만 깨어나는 거는 약으로도 깨어나요. 가끔씩 약으로도 깨어나요. 어쩌다가 머리에 충격받고 깨어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전기 충격 좋다고, 이제 옛날엔 그렇게 정신 치유했대잖아요. 전기 충격 줘갖고 어쩌다가 깨어나는 수가 있었다고. 전기 충격 줘도 깨어나요. 그게 치유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그런 말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주로 이사가 버렸어요. 거기 가서 다시 이제 그 분열증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그냥 인정사정 없이 구타해갖고 막 뼈가 다 부러지고.
그래서 뭐 거버먼트에서 이게 뭐 스테이트 거버먼트인지 뭐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들 뺏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잡아놓고.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거기에서 하도 난리 쳐갖고 거기서 쫓아냈대요. 그래서 아들 돌려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CD 보내달라. 또 보내드렸죠. 네, 새로운 거.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또 깨어났어요. 또 깨어났어요. 그래서 다 낫대요. 몇 달 지나도 이젠 괜찮대요. 스테이블라이즈 됐대요. 안정됐대요. 네. 그때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소방수예요. 소방수. 네. 그래서 막 성령의 불이 임했다 막 하면 저는 가갖고 다 그 불 꺼요. 찬물 확 견져요 그냥. 네. 그런 악역을 저는 막 하고 있습니다. 낳았대는데 안 낳았다고. 자기 낳았대는데 그 부모 낳았대는데 안 낳았다고. 예, 그런 나쁜 짓을 저는 하고 돌아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깨어난 거예요. 약으로도 깨어나고 전기 충격으로도 깨어나고 머리가 어디에 부딪혀도 깨어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도 그냥 권세가 있으니까 거기에 깨어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저도 약 다 끊은 다음에도 업한다운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어제 제 동생하고 통화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성도의 따님이 17년 만인가 깨어났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다 나은 건 아니지. 그랬더니 제 동생이 대뜸 그래 형도 업한다운 계속 하더라. 약 다 끊고 한국 가갖고 동생 집에서 막 뒤 엎었어요 그냥. 그거 동생 재수씨 자녀 둘 다 봤어요. 나 미안해서 죽겠어요 진짜. 지금까지도. 걔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6살짜리 8살짜리 이런 애들이 글쎄 저의 그 추한 모습 다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생이 대뜸 그랬더라고요. 맞아. 형도 업한다운 있더라. 한두 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제 동생 저 때문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제가 한국에서 또 막 그냥 다운돼 갖고 막 이상한 그냥 말과 행동하면 또 그것도 와갖고 또 그냥 구원투수로 와갖고 이제 딱 마무리하고. 참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가족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인간적인 그런 고백이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참 시달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민아, 우리는 너 낳은 죄밖에 없다. 우리는 너 고생하면서 키운 죄밖에 없다. 그땐 제가 시달려갖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깨어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제가. 눈물 나죠. 낳아주시느라고 낳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낳으신 다음에 그다 똥치고 굶어가면서 그냥 먹여 살리고.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든요.
라면 살 돈도 없었고, 라면이 그때 비쌌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요 눈가 사탕 하나 못 사 먹어갖고, 눈가 사탕이 그때 50원이었나 봐요. 5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 사탕 대신 10원짜리 동전 빨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목에 걸려갖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10원짜리 빼내는데 돈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가 사탕 사줬어야 됐었어요. 50원을 꿔서라도 그 눈가 사탕을 사줬어야 됐는데 그걸 안 사주니까, 그래 이제 50원도 없었어요. 그 고생해서 키웠더니, 그랬더니 이러고 있네. 그런데도 참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 충만한 상태에서 하신 고백이었어요. 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는데 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그냥 저희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기 직전입니다. 예. 뭔가 또 이렇게 뭔가 걸렸죠 또. 예. Something ticked. 예. 뭔가 또 예.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폭행하기 직전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뭐 그러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시면서 사랑해 딱 그러는데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제가 분노가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여전히 때려야 돼 그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나 사실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때려야 돼. 마음으로는 분노가 눈 녹듯이 싹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어요?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전혀 화가 안 나고 아무런 분노도 없고, 그러니까 에이씨 싱겁다 그러나 그걸 하여튼. 그리고 제가 안 했어요. 정말 이상하다. 이건 뭔가, 이건 뭐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적용해야 돼요. 어쩔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용해야 돼요. 사실 그게 하나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권세여야지 내 권세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맞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 권세 써보겠다고. 내 힘으로. 이제 특히 아버님들이 좀 그러시거든요. 야단치고 뭐 훈계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러다가 두들겨 맞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한답시고 정신분열증 걸린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자녀가 사망한, 정말 죄송합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갖고, 예를 들어서 차 운전 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키를 줬어요. 운전하다 사망. 어머니를 계속 공격하는데, 그래 내가 사랑으로 다 받아줘야지.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아들은 자살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지식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다 누렸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세 번째 대지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 말이 참 어려워요. 만물이 2번 들어가고 충만이란 단어가 2번 들어가요.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교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디 거하느냐? 교회에 거한다는 것이. 그 한심한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교회,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거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말씀에는 그게 맞아요. 그 한심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뿌리 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교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교회에 어떻게 뿌리 내릴 건데요. 뭐 유니버설 처치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의 교회이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의 교회인데 거기에 어떻게 뿌리 내릴 거냐고요. 거기 어떻게 뿌리 박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개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메시지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데 민감한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 메시지를 스킵했습니다. 안 했어요, 아예.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사실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의사 사회 국가는 정신질환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는 원래 만물 위에 계셨어요. 원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사단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그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미 남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게 이제 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면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 어떻게 뿌리 내리느냐,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것이다. 또 기도로 그 그리스도 계속 선포해야 된다. 또 그 기도문 가운데 그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은 기도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뿌리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경은 교회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제가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개교회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다.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들을 사랑하고 저희 교회들을 축복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통하여 또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